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절을 보내놓고 또 무슨 부활절 설교를 하시느냐고. 제목도 벌써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 보니까 부활절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활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선 말기에 까치판서라는 정기세라는 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암행어사도 했고요, 형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를 다 거친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만난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삼남 지방에 단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개 병이 나았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날마다 복된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줄 만한데 좀 지속되어지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신혼의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좋은 소식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부활입니다. 부활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고요, 부활보다 더 완벽한 소식은 없습니다. 땅의 소식들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가뭄이 들었다, 그 단비가 내려서 해갈되었다 해도 그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뭄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병이 들었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들을 가질 수 있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날 저녁 때 되어진 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만 있었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소식을 듣고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요.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니까 글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뒤죽박죽하고 혼란스러운 날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기록됐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했나요? 감사합니다. 잊어먹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지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죠. 100번이 넘게 기록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군데 안 써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365번이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이 쉬실 때 같이 쉬고, 주님이 먹으실 때 같이 먹고, 주님이 잠들으셨을 때 같이 잠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겁에 질린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허망이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니면 무엇인가 한 자리 할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네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삶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축복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탄절도 제 생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경건하지 못하게 불손하게 어떻게 성탄절하고 목사님 생일하고 같은 레벨에 둡니까?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죽으신 것을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복된 것이고 휘황찬란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어느 유능한 사람이 병을 고치고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 마술사 역할을 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서워 초점을 잃는 제자들,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온 우주를 호령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권능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이 내게 경험되어지면 온 우주를 호령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너무나 겁에 질려 가지고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에 잘들 주무십니까? 잘들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못 잘까요? 맞아요.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요. 머리에 온갖 생각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잠을 쉽게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잠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한다면 평안이 임한 사람에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근심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걱정 있으니까요. 당장 문제가 많은데 잠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생각 때문에 2시가 꼬박 놓고 3시가 되고 겨우 그때서 잠이 들려니까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무슨 수로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쉽게 잠들 수 있고요. 주님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몸이 천근만근해요. 저녁에 잘 때는 잘 자요. 그런데 밤 잠을 자면서 몸이 별로 컨디션이 안 좋게 해갖고서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요, 다시 힘이 솟아요. 강건한 육체가 되어지고 힘이 있어서요, 걱정할 것이 없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생기가 넘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이 달려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못 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위협을 처하는데,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른 존재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야, 나와서 문 좀 열어봐. 문을 두드리셨나요? 배를 누르셨나요?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셨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 눈으로 알게 되어지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말씀으로 읽었던, 교동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열방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생기를 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들판에 마른 뼈다귀들이 들판에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라고,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라고, 살이 붙으라고, 그리고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만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활은 우리 삶에 매 순간 경험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가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도 부활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싹이 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 불안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꽁꽁 숨어 있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문을 열고 나가도록 만드는 주의 참된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불안이 몰아나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문제를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 다 예배당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믿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연히 와진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제자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주에 나가 임하실 때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기뻐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경험되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듣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어져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간증이 아무리 많이 들려져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박진학 집사님 감사하게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오셨는데 병이 완전 나았습니다. 그는 의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 신나합니다.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간증이에요. 정성 입사님 5월 달에 병원에 가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더 이상 올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았어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았어요. 누구의 간증이에요? 정 집사님 혼자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내 것이냐 우리는 막 떠벌리고 다녀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부활이 경험된 사람은요, 그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재우 형제도 이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면역력이 넘쳐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날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능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일으키셔서 파송하십니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서 일해 하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속에 우리 삶 속에 생기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 받은 자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부활 주간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우리의 어둠의 자리를 요새화시켜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어둠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부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산산조각되어져 흩어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은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죄를 주 앞에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며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서운했던 감정을 가지게 만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제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피만이, 주의 이름만이, 부활의 능력만이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소리가 무엇이에요? 성령? 그 말은 곧 뭐예요?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하고 인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지 많이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워서 막 날뛰다가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절망해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받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손으로 만져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다 절망 가운데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임마누엘의 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곤고함에 모여있는 무리들 모두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